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은혜 받을 말씀은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은혜로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의 지표면에 물은 70%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가장 풍부한 게 뭐냐 하면 물이에요, 물. 그런데 이 70%의 물을 다 먹을 수가 있느냐? 아니죠. 먹을 수 있는 물은 1%도 아니 된다고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물을 먹어서 배탈이 나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오래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장수해야 할 분들이 장수하지 못하기도 해요. 제3세계에는 1년에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1년에 18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장투푸스나 이질이나 콜레라나 이런 걸로 자기가 살아야 할 명을 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미국과 한국은 또한 유엔은 그래서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자. 깨끗한 물을 마시자.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서 저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사막에도 물을, 산에도 그냥 물을 쫙 뿌려서 파랗게 만들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물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먹을 물도 풍족하기 때문에 물의 귀한 줄을 알지 못해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 저 중동에서는 물이 너무너무나 귀중했어요. 1년에 우기가 3번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3번 있는데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적시어 주나이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면, 늦은 비는 11월서부터 12월 사이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로 이제 봄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종자를 뿌리고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뿌리죠. 5월서부터 6월 사이에, 3월 또는 3월서부터 4월 사이에 우기가 한 번 있고, 그리고 가을에 한 번 우기가 있다. 그리고 온통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비가 없는데, 물이 없는 데에서, 여러분, 특히 중동은 사막 지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수지도 없어요. 강도 없어요. 해봤자 조그만 요단강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 사막인데 그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물이 얼마나 귀하게, 물이 너무너무하게 귀한데,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초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양의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서 양을 잡아서 그 안에다 물을 담아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 물을 팔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물이 여기 있어요. 물 사세요, 물 사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동의 물장사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물이 있습니다.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생명과 밀접하게 관계시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팔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한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 물이 어떤 물이기에 그 물을 마시면은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물은 어떤 물이기에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늘 목말라서 물을 마시고 중동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 물은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물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가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사마리아에 온통 민족 혼합주의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수르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섬기게 했어요. 아수르에서 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 거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천시했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개와 돼지 같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았어요. 저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 곧장 가면 금방 얼마 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쪽 갈릴리 지역이로나 이쪽 갈릴리 쪽으로나 또는 이 반대 사해 지역으로 이렇게 저 지중해 쪽으로 돌아서 가게 됐어요. 뭐 오전길 하루길이면 가는데 3, 4일을 걸어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저 사마리아의 땅을 밟으면 내가 부정하다. 내가 더러워진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그 부정한 땅으로 가게 하시게 됐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거기에는 개 돼지만도 못한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로 친히 가셨단 말이에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지쳤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사막에서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땀이 뽀글뽀글 흘러요. 그리고 물을 조금이라도 안 먹으면 혀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먼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목숨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중동의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12시서부터 3시까지 일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여행 갔을 때 부키나파소도 너무 더운데 12시서부터 3시까지 문을 다 닫아요. 관공서나 관광지는 다 문을 닫아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더운 지역에 그런 때에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지친 영혼, 육신을 쉬기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고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이 야곱의 우물은 약
깊이가 32m 정도 되는데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길 수도 없어요. 양의 가죽으로 두레박을 만들어서 끈을 달아 물을 푸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친히 들어가서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 아무도 오지 않는 때에 물을 길러 왔다. 이 여인은 그 지역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개, 돼지로 이렇게 유대인이 취급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더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그 도시에서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은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데 또 그런 사람한테 비난받다 보십시오. 늘 갈증을 느낀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더운 가운데 갈증을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갈증, 이 여인이 갈증을 느낀 건 육신의 갈증보다 그 여인의 영혼의 갈증, 이 심령의 갈증이 더 목마르게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70%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물 다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명품의 가방, 명품의 신발, 명품의 옷, 명품의 안경, 명품으로 다 나를 치장한다고, 아니 집을 다 치장한다 할지라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산삼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더운 날씨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때에 친히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리라. 네가 이 땅에서 모든 남편을 5명을 가졌어도, 모든 걸 가졌어도, 명품으로 도배를 했어도 너는 만족할 수 없단 말이야. 네 인생에 산삼을 먹었어도 너는 인생에 만족할 수 없단 말이야. 죽음 후에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야.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단 말이야. 이 여인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가서 그 물, 구원의 물, 생명의 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선생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줄 수 없는 물, 이 물은 하늘에서 내린 물이에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그 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생수가 되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의 물이 70%라고 하지만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덮을 수 없는 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수의 물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우주에 간 우주인까지라도 채우고도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하겠어요? 아까 그 찬양,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오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샘을, 생명의 물을 길어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말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더 마시게 이 샘에 솟는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천하 만국에 온 천하 만국에 닥토하네 빈문화 기천에 빈문화 기천이 엄별히 없이 따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며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이 생명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서 샘이 늘 그치잖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세상의 물은 근원에 끊어질 날이 있지만은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면 그 근원이 끊어지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린 양 보좌에서 창조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을 다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근원 앞에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명예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면 명품에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찾으면 찾을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쩍쩍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80, 70%의 물이 있다 하지만 그 물을 다 먹으면 병에 걸려서 죽듯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서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앞에 샘물이 있지만 야곱의 우물에서 기는 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물을 아무리 먹어봐도 나는 목말랐습니다. 그 물을 아무리 길러봐도 그 물은 가뭄이 있을 때는 물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여 주님으로부터 내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생명을 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주여 나에게 이 물을 주시옵소서. 그 물을 먹고 나서 어땠습니까? 온 동네에 가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창피하고 자기의 일생을 아는 것들처럼 그걸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숨어 살던 그 여인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두 해방이 됐어요. 그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기쁨이
했어요. 아니, 수십 년을 붙잡고 있던 납덩어리와 같은 그 무거운 짐이 하루아침에 탁 쏟아지고 내려놓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가벼움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확신이 그 마음의 샘 속에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생수의 강을 몸담고 예수의 강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이선아 집사님이 우리 셀 모임에서 간증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집사 얼마나 밝아요. 볼 때마다 천사 같아요, 안 해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처음 오셨는데 얼굴이 꼭 천사 같지만 우리 이선아 집사님은 더 천사 같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밝아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모는 부유했지만 일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 그 어린 선아를 일을 시켰는지,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막 비가 막 천둥치고 그러면, 선아야 저기 건너가서 저기 윗동네에다 소를 매놨으니 그 소를 갖고 와라. 자기는 담뱃대로 이렇게 물고 있으면서 소를 갖고 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못 가요. 이러지 않고 그 혼날까 뭐 무서워서 그 천둥치고 비 오는데 소를, 큰 황소, 자기보다 몇 배 되는 황소가 끌고 올 때에 천둥치고 비 오면 소가 놀래서 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소를, 곧드레를 꽉 잡으면서, 너도 무섭지 마, 가만히 있어 임마, 나도 무서워, 빨리 가자. 아니,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도우면 아버지가 수고했다, 잘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했냐 이놈아, 막 욕하고 혼내고, 또 못하면 못했다고 혼내고 잘하면 잘했다고 혼내고, 도대체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생활이 지겨웠다는 거예요.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미국으로 시집 왔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남편이 그 부모 시부모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린 날 정말 이렇게 하질 거 아니에요. 얘야 며느라 하이 굿모닝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는 날, 무서워갖고 자기 남편은 허니 당신 아버지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내 앞에서 굿모닝 하지 말라고 좀 그래. 어느 날 일 가서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남편이 일 가는 회사에서 차 안에서 있으면 하루 종일 차 안에서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물도 안 먹고 임신은 6개월 있는데 이렇게 배불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 안에 있으면 고향 생각, 집 생각, 학대받아도 거기가 좋잖아요. 말 통하고. 미국 사람만 나오면 그냥 엉엉 울으면서 나 집에도 데려다 주려고, 나를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미국 사람, 너 집이 어딨냐? 그럼 코리아야. 그럼 내가 어떻게 데려다 주니? 같이 울고 그래.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남편을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큰 회사의 중역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니까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명품 옷 사주지요. 또 좋은 다이아몬드 사주지요. 집 사주지요. 그러면 등산 가자, 낚시 가자, 테니스 가자, 골프 다 다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던 남편이 편지 하나 써놓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불씨 하나 남편을 의지했는데 그것까지, 그 남편까지 떠나니까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고, 어느 날 이렇게 곤충을 가지고 그 아들 지미에게 너랑 이제 죽자. 더 이상 엄마는 살 희망이 없어. 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같이 죽자. 우리 지미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나도 있고 이모도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있어도 그 목마른 가슴을,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마침 우리 아는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선하 집사님을 찾아가서 목마른 영혼에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을 사람 살리는 거예요. 목마른 영혼, 생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기쁜지. 명품 가방, 명품 옷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또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해도 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인생이 바뀌니까 우리 집사님 얼마나 좋은 남편 하나님이 주셨어요. 더 젊고 씩씩하고 건강하고. 전에 남편은 문 열 때도 떨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문을 확 열고, 허니 나왔어. 아이고, 그러면 알렌이 뭐라, 선아 홀컴, 이렇게 줄줄 매고, 허니 제발 도망가지 마, 나 놓고 도망가지 마, 나 혼내지 마. 밥도 다 해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해주는 남편 얻었느냐 이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 물을 마시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생수의 강이 돼서 막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저 말로만 믿었다면 늘 목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도 목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 테스트모니, 컴패션을 진심으로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주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늘 회개해야 한단 말이죠. 그것도 늘 회개하면, 그것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늘 질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주여 용서해 줍사지. 전에 진 것까지 맨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전에 주님, 내가 15살 때 모르고 남의 집 호박을 따먹었어요. 가지를 따먹었어요. 저 오이를 따먹었어요. 사과를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다음날 또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사과 따먹었어요. 그때 호박 따먹었어요. 그때 오이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3일째 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제발 좀 회개 그만해. 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까지 너를 위해서 피까지 흘렸는데 나 그렇게 쫀쫀한 거 아니야? 이미 용서해 줬단 말이야. 더 이상 그 죄에 눌리지 말란 말이야. 그 죄에서 얽매이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그때 사과 따먹은 거 있죠? 그래. 너 그때 회개했지? 예, 또 용서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용서해줬다. 아, 이제 기억하지 마? 그 다음 저녁 때 또 왔어요. 주님, 그때 사과 따먹은 거 있죠?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용서해준다고 했지 않냐? 아,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듣기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예 그 사람 되고 피해 다닐 거야, 저걸로. 반대로, 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랬다. 야, 너 그때 사과 따먹었지? 예, 주님 회개했는데요. 난 아까 또 회개해야 돼. 그래서 또 점심 때 와서 주님이 야, 너 그때 사과 따먹은 거 그거 회개했지? 예, 예수님 했는데요. 또 회개해. 너무 새끼 그게 회개인 거냐? 아유, 이래도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느냐예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불고 있지라도 흰눈같이 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태산같이 쌓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모나 계부에게 다 학대당한 사람은 뭐예요? 항상 주눅이 드는 거예요. 또 그때 아버지한테 계부한테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 그때 무릎 꿇고 잘못하고 싹싹 빌었는데 또 뭐라고 하면 다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늘 우리 죄를 들먹거리겠느냐 이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어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오세요. 그분에게 오세요. 그분에게 오시면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가서 외친 거예요. 가서 전한 거예요. 오늘날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늘 목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할 때에 기쁨이 배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전할 때 하나님의 생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